요나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바닷속 깊은 데서 그가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물이 아주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깊음이 나를 에웠다 그랬어요. 또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보면은 그가 바닷물로 던져져서 이제 바다 밑으로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다고 그랬고 그 깊음이 나를 에웠다. 그러니까 이 물속 깊이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산 뿌리까지 바닷속에 있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다. 바다풀이 뭡니까? 미역 같은 거 아닙니까? 해초 아닙니까? 바닷속에 있는 해초들이 그를 머리를 쌌 정도로 그런 거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바닷속에 산 뿌리까지 이 산에도 산 봉우리가 있고 산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 이 세상에 있는 산 꼭대기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인가 미터 되는 건 9,000m 높이에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고 산뿌리 중에 제일 깊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필리핀 동쪽에 그 제일 깊은 해구가 있죠. 거기가 11km 11,000 밑으로는 땅 밑으로는 더 깊습니다. 11,000m고 에베레스트산처럼 제일 높은 데는 9,000m가 안 돼요. 근데 그 이제 산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지금 이제 이 태평양이 아니라 여기는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 중에서도 제일 깊은 데가 어느까지 깊이가 제일 깊은 게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5,000m가 넘어요. 그 지중해가. 지중해라는 단어 자체가 땅 가운데, 땅 가운데, 땅들, 주위의 땅들이 그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지중해가. 땅들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 그렇잖아요. 지중해가. 이쪽에는 아시아, 또 이쪽에는 아프리카, 저쪽에는 유럽.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는 게 지중해인데 요나는 자기 자신을 산뿌리까지 내려간 그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이렇게 했어요. 빗장 아시죠?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 근데 그 땅 밑바닥까지 산뿌리까지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아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빗장으로 그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마 이거를 갖다가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3일을 살게 된 거죠. 이런 극심한 죽음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딴 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내 육체가 피곤하다. 그 육체가 피곤하고 얼마나 피곤한 거 아시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내 속에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딱 믿고 저 죽음의 직복까지 내려갔을지라도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그는 어떤 했습니까? 그가 서원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를 버린 자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버린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대신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런 것이 은혜를 버린 자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버린 자, 이게 은혜를 버린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요나서 2장 기도장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제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형편이지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보내,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이제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엔 고난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망이 오니까 소망의 기도로 합니다. 그러다 9절에 가서는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해서 불순종하고 도망다녔던 자지만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원을 내가 주께 갖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다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지금까지 얼마 동안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불순종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란 말이 나오죠. 이제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거렸던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자지만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그냥 그 위액 때문에 끈적끈적하고 그 뱃속이, 위장 뱃속이 얼마나 또 끈적끈적하고 그 냄새나고 공기도 그냥 충분치 않고 그 어둠이 꽉 차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옥 같고 얼마나 정말 더럽고 얼마나 꼼꼼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뭘 생각했다고요?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를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웠지만 자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허탄한 거짓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31편의 말씀인데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 숭상한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저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이 세상에 거짓된 자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오직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럴 때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떤 기도의 결과, 그 내면적인 그 결과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첫째,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의 안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 가훈이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린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 사람은 좋은 일은 다 감사합니다. 잘된 형통된 일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일에도 너희가 아주 해가 되는 일에도 어떠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깊게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9절에 보면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도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헌신하라 이거예요.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 구약 때는 사는 걸 죽여가지고 죽은 제사 드리잖아요. 죽은 제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이런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의 결과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다른 여러분의 열심이라든지 여러분의 능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혈통, 핏줄로 육정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또 사람의 뜻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마지막 선언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 명령을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가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했다?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시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지에 내려줬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보존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3일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를 치는 그 물고기가 육지까지 와가지고 그 해변가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표적을 보여라. 이럴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사흘 반 동안 밤낮 사흘을 물속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만에 밤낮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줄 최고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1장, 2장을 다 보셨는데 한번 요거를 한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제일 처음에 어떤 말씀 하셨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요나서 1장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편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 쪽으로 배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1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명을 줬어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쫓아오셔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물속에 던져지게 했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있던 3일 동안 있는 요나 있도록 그게 물고기가 그를 잡아 뱃속에 들어갔고 이때 요나가 어땠습니까?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했더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그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 1장과 2장을 연결해 보면
이런 이것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예수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란 말이에요. 그걸 입증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의 표적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살면서 한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거, 귀신을 쫓아낸 거,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적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보일 표적은 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표적이 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큰 표적인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지만 인간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온다는 것은 육체 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피가 우리 죄를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3명이나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 달린 사람 다 죽었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한 거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한 분이에요. 이 세상 어느 어떤 교주도 죽고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요구했던 표적, 최고의 표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인데, 그 복음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표적 보여달라고 그럴 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은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땅속에 있었지만은 그분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 된 것이죠. 요나의 사건은 정말 예수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요나는 선지자고, 요나는 실제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밤낮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자, 이 요나의 기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또 정리하다 보니까 크게 3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첫째가 2절에 보는 고난 중의 기도가 있어요.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옵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중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소망의 기도입니다. 또 9절,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예요.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고난은 처음엔 고난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게 소망의 기도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소망의 기도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감사의 기도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나서 2장의 특징은 뭐냐면 요나서의 모든 성경 말씀들을 요나서의 말씀들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절부터 9절까지 이게 구약 시편 어디를 인용했는지 여기 쫙 적어놨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은 시편 18편 6절의 말씀 인용했고요. 또 시편 120편 1절, 시편 31편 22절을 인용했어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하기가 좀 시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시편 88편 3절을 인용했고요. 또 시편 103편 4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3절, 2장 3절에는 시편 42편 7절, 시편 88편 6절을 인용했어요. 또 요나서 2장 4절은 시편 31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또 요나서 2장 5절은 시편 69편 1절, 2절. 또 요나서 2장 6절은 시편 103편 4절, 시편 30편 3절. 또 요나서 2장 7절은 시편 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또 시편 142편 3절부터 5절 인용했고요. 또 요나서 2장 8절은 시편 31편 6절을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은 시편 3편 4절, 시편 3편 8절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또 시편 50편 14절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 요나는 시편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도 술술 다 이걸 자유자재로 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이렇게 불가항력적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요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 자, 결론이 마지막에 그 기도,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2장 10절의 말씀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 뒤에 요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그 적국인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은 바로 선교사 학교예요. 선교사 훈련 학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선교사 훈련을 마치니까 그 수료를 하게 되니까, 졸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요나를 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결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모든 불순종과 이 악함의 이 괴계에서 이기시고 하나님께 쓰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